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2002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이라는 그런 영화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후속 시리즈도 이렇게 나왔고 또 경찰관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그리고 살인 사건 다루는 그런 영화인데 이제 누구죠? 설경구 씨하고 이성재 씨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오고, 설경구가 이제 경찰관이죠. 경찰관이고 또 강철중이라고 이제 거기 극 중의 인물이고, 또 이성재 씨 이제 펀드 매니저, 아주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고 능력 있는 이제 펀드 매니저죠. 그래서 조규환이라고 이제 극 중에 그런 인물인데, 근데 이제 이 조규환이라는 인물이 좀 문제가 있어요. 돈을 잘 벌고 능력이 있는데 이제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어디를 투자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데 자기 이제 노부모님의 어떤 재산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거를 갖다가 투자해서 더 크게 이제 벌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이제 그걸 이제 허락을 안 해주시고 반대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살인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친아들이 살인을 하고 또 뭐 그런 또 이제 살인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밝혀지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예전에 있던 실제 있었던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994년에 이제 박한상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에 이제 어학연수간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와서 친부모가 100억대 재산이 있는데 그거 이제 자기가 상속받으려고 부모님들을 다 죽이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은폐하려고 불을 지른 거죠, 집을. 그래서 이제 화재 사건으로 이렇게 위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화재 사건으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시체를 부검하다 보니까 이 자상이 있는 걸 해가지고 이제 범인이 이제 잡혀지게 된 거죠. 아들이 박한상이 죽인 걸로. 근데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든 건데요. 그때 이제 경찰관이 취조를 하다 보니까 살인 동기를 이제 물어보게 되잖아요. 왜 죽였는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우리 내 호족에서 너 빼겠다. 그 얘기가 이제 이 마음에 충격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절망감을 느낀 거죠. 내가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라는 절망감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학연수 가서 막 도박한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야. 패배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감을 주고, 아버지의 말이 절망감을 주고 패배감을 줘서 그것 때문에 부모님 살해하게 됐다라고 이제 그 동기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게 바로 이 어떤 절망감이라는 걸 이렇게 아버지가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 아들을.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정죄의식이 없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죄의식이 없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패배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정죄함이 없게 되고요. 그리고 패배함이 없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말씀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정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패배의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부어주셔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가 한 말 중에, 그걸 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오자성어로 만들었다는, 미국 사람이 오자성어를 얘기하지는 않겠죠. 이제 그거를 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사행습인운 이렇게 생각사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제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행습 인운. 근데 제일 처음이 어딥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입니다. 생각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그 철학자가 또 그런 얘기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 있어서 뭐 호랑이나 곰보다 힘이 모자라죠. 지게 되죠, 맹수한테. 그리고 독수리처럼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사슴이나 심지어 벼룩처럼, 벼룩은 얼마나 높이 뜁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동물들보다 다 못해요, 자연 조건은.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생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에는 영적인 것들이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도요, 우리 생각으로 역사를 해요. 성령도 생각으로 역사하지만 마귀도 성령으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악령과 성령이 있는 거죠. 영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영이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막 확확 들어오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 있죠? 그 악한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던져주는 거예요. 미끼를 막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덥석 모를 수도 있고, 그거를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 마음 씀씀이를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처음에 갖게 된 거잖아요.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줍니까?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나쁜 생각을 마귀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넣어주고 있어요.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막 난로, 겨울에 난로 피우고 그랬어요. 교실에서 뭐 속탄도 하고, 그리고 도시락 싸갖고 왔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안 하죠. 그래서 도시락을 갖다가 난로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뭐 그랬어요. 따뜻하게 이제 하려고. 근데 이제 거기 도시락 있고 또 이제 뭐 주전자도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 물도 끓이고 그러면 주전자가 이렇게 빨갛게 달궈지잖아요. 그러면요, 물이 거기에 탁 떨어져도 물이 붙는 게 아니라 이게 뜨거워지면, 빨갛게 달궈지면 물이 확 쓰러져 내려가요. 튕겨 나가요, 물이. 사탄이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이렇게 막 집어 던져요. 지금도 막 집어 던져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뜨거워진 사람은요, 그거를 다 쳐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악한 생각을 넣어주려고 그걸 쳐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오리가 호수에서 이렇게 가는데요. 그리고 오리털 있잖아요, 오리털. 오리털은 그 겉에 기름칠이 돼 있대요. 그래서 오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사실 이 털이 젖어야 되는데 오리털은 털이 젖지가 않아요. 기름으로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잘 가까이서 잡으니까 물방울이 오리의 날개에 의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스며드는 게 아니라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칠이 돼 있어. 기름에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요, 마귀가 그렇게 막 생각을 줘도 이렇게 물방울이 오리 그 털에서 밀려나는 것처럼 밀려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그 영의 생각이 늘 우리 가운데 싸우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라고 그러고요. 언제까지 그러면 목사님 그 전투를 해야 될까요?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육신 영적인 전투를 계속 일으켜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또 육신의 그 법이 또 죄의 법이 나를 또 막 또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위로가 돼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힘든데 뭐 나도 힘든 거 당연하겠지. 그래서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에서 9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육신의 영과 또 우리가 또 영의 생각,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고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은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과 또 육신의 생각, 악한 영의 생각이 사실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인정 안 하면 해결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한번 믿으면 그냥 육신의 생각을 조금 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계속 싸우고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디안 노인이 있었는데요. 자기 손자를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계속 싸우고 있대요. 한 마리는 나쁜 늑대라서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또 그런 늑대가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나는 또 착한 늑대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착한 늑대는 감사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늑대가 두 마리가 우리 안에서 싸운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두 마리 있다 싸운다. 누가 이기냐?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누가 이겨요? 착한 늑대가 이겨요? 악한 늑대가 이겨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 그래요. 어느 쪽으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영의 생각과 또 성령의 생각이 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더 그쪽에다가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붙들리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하고 암과 삶이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이게 어려운 질문 같죠.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 철학자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하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예요.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암과 삶은 하나다, 뭐 지행일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플라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이상주의자잖아요. 알 자체가 플라톤은 이상적인 거예요.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완벽하게 한 게 아니에요. 아직 좀 너는 덜 알았어. 하나의 좀 예를 들면 우리가 담배 피우면 건강에 해롭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죠. 지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이 그 담배를 끊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에 안 좋다. 근데 건강 안다고 그러고 계속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럼 플라톤이 볼 땐 뭐예요 그게? 저 사람은 지금 제대로 안 게 아니야. 저건 완전한 알미 아니야. 진짜 알았다 그러면은 행동까지 이어져야지. 그게 진짜 이상적인 알미라고.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예요? 현실주의자잖아요. 현실주의자는 아는 거하고요 사람하고 행동하는 거는 두 개라는 거예요. 한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건 알아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내가 담배를 그러면 끊냐 안 끊냐는 건, 행동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이게 두 개.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상적인 삶을 얘기하던 현실적인 삶을 얘기하던 결론은 똑같아요. 둘 다. 뭐가 돼야 된다는 거.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는 게 진리라는 거. 그건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아요. 분석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아는과 삶이 하나 되는 게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로 생각하면 뭐예요? 신행일치가 돼야 돼요. 지행일치가 아니라 신행일치. 우리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게 일치, 신행합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불가능해요. 이거를 빨리빨리 인정해야 돼요. 내가 못하는 거를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능성이 있어. 못하는데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못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못하는 거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붙들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면, 저도 그거 어렸을 때 굉장히 재밌게 봐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대한극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줄 서가지고 막 아침부터 막 점심때까지 4시간 5시간 막 한 100m 막 이렇게 서가지고, 초등학교 학생이 혼자 가가지고 배너 영화 본다고 막 줄 서 있었어요. 줄 서가지고 표 끊어가지고, 영화는 또 막상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가서 봐야 돼. 그리고 그 영화는 너무 길어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수요 예배를 갔다가 제가 쉬는 시간에 극장 밖에 이렇게 오니까 우리 부모님이 막 기다리고 계세요.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밤에 늦게 오니까, 초등학생 쉬는 시간. 그렇게 그 영화를 그렇게 봤어요. 찰톤 헤스턴 나오는. 근데 이제 그 영화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영화에서는 간접적인 건데, 원수가 있잖아요. 자기 친구 때문에 자기도 망하게 되고 자기 가족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랬잖아요.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막 그 생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배너가 중간중간 누구를 이렇게 스쳐갑니까? 예수님을 스쳐가는, 예수님을 잠깐 보는 거예요. 자기가 노예가 됐을 때 물을 떠주는 분도 예수님이었고, 그분의 말 산상수훈할 때도 이렇게 뒷모습만 보이는 게 잠깐씩 배너에 나와요.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하에 있다가 맨 마지막에 배너의 대사가 뭡니까?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복수의 칼을 꺼내가셨다 그랬어요. 내가 이 복수의 칼을 꺼낸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그 긍휼히 여기심이 내 마음속에 이 복수의 칼을 갖다가 사랑으로 바뀌어줘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 특별하게 그런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런 역사가 주님께서 하시면 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그러잖아요. 가능한 거를 그냥 하면 사람이 한 거지, 그거는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불가능한 거를 내가 하면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행동을 바꿔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분이 여러분 바뀐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벌써 됐어요. 이미 됐어요, 지금 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은혜에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이런 선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다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면 값비싼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우리가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하고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새로운 신분을 받았는데 양자.
우리로 하면 좀 느낌이 안 좋아. 양자하면 자꾸 홍길동 생각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약간 서자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친자하고 양자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상속권을 똑같이 가지고요. 이게 이제 로마 시대의 정서를 생각하면 우리가 더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로마 시대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아요. 그러면 홍길동처럼 차별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자기 아들 이상으로. 오히려 자기 친아들보다 정말 능력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자기 양자로 삼아서 거기다가 더 많이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이 시대에는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자라는 표현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 우리를 뭐 서자로 차별대우 하시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도 제대로 못해서 그게 성경에 나오면 막 목욕 다 하고 자음 빼고 모음만 해. 그래가지고 뭐 아도나이, 뭐 히브리어 모음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입에다 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획기적으로 바꿔주셨어요. 뭡니까? 아빠, 아버지. 아빠는 어린애들이 부르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아버지가 무슨 재벌가의 회장님이시라면 여러분 인생의 고민이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한 98%는 해결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막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쵸? 98%는 해결될 것 같아요. 재벌 이건희 회장님. 이재용 부회장은 좀 힘든 것 같아요. 하여튼 돈이 많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뭐 굉장히 부자 아버지라 그러면 인생의 고민이 많이 해결돼요. 100%는 아니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면 어떻게 될까요? 100% 해결돼요. 100%. 그런데 자꾸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있는데 얘가 맨날 등록금 그거 어떡하나 막 걱정하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데 얘가 왜 이 걱정을 할까? 맨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구하고 의지하면 되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고난이 있어요. 좀 이게 싫죠. 근데 또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돼야지 맞아요. 우리가 그 명심보감에 보면 황금 100만냥 불효 일교자라는 말이 있어요. 자녀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지 않는 것이 가르치지 않고 황금 100만냥을 주면 그 자식을 망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금 100만냥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이 황금 100만냥을 주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신앙관을 주지 않고 만약에 100억을 딱 준다 그러면 아까 박한상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세 가지 특징이 나요. 교만해지고 또 사치스러워지고 음란해지게 돼 있어요. 가치관과 도덕 의식이 없고 돈만 많으면 딱 그렇게 됩니다. 교만하죠. 음란해지죠. 그리고 아주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제대로 가르친 다음에 신앙을 준 다음에 물질을 주고 지위를 줘야지 그거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그냥 무조건 높아지면 그건 더 망치고 본인도 망치고 그 공동체도 망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만한 금덩어리를 주려고 그래도 우리가 그릇을 먼저 준비시켜야 돼. 내가 가진 그릇이 유리 그릇이라면 하나님이 금을 딱 던져줘도 그게 유리 다 깨져버리고
그 금도 유지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나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막 단단한 연단해가지고 단단한 쇠그릇같이 이렇게 한 다음에 금을 탁 줘야지 그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고난이 있어요. 복음은 간단해요. 십자가가 있고 고난,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부활의 영광에만 참여하려고 그래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부활을 가는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꾸로도 안 돼요. 십자가가 먼저 있어요. 죽어야지 부활하죠.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래서 안 죽은 사람을 부활시켜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때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부활의 영광과 영광이 있고,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패배의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고,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 이 경찰대학 안에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널리 전파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